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계속 일상의 영성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이 교리적 언어의 경직성 그건 정말 커다란 문제입니다. 너무 언어가 표피적이에요. 깊이를 좀 상실했달까. 거기에다가 신학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전문적이죠. 저는 이것은 신학자들의 죄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속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과학 같은 걸 봐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전문적인 첨단 분야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추상적인 언어로 신학자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건 저만 그럴까요? 이런 신학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하강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신학자 그룹들이 유럽의 신학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의 글을 해석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 보고 만다. 거의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을 정도로. 아마도 한국의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비겁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길이다. 이 말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직관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라기보다는 직관적인. 그 말이 나는 진리다라는 말이 주는 그 충격, 그게 상당히 있잖아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말 자체가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게 무슨 말인가 상당히 충격을 주죠. 만약 그게 논리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그건 나는 예수님이니까 예수 잘 믿으라는 예수를 믿어야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율법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너무 유치해지잖아요. 나는 길이란 말이 복음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 말이 자유를 주는 그러한 뉴앙겔리온 복음이 되려면 그것은 언어의 자기 초월 같은 거, 다시 말해서 말을 넘는 말, 어떤 지시하는 손가락 정도가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석에 있어서 개방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에겐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공안이라 그러죠. 공안 같은 거 그런 언어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뭐랄까 화술의 천재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탁월하거든요. 근데 그 말의 깊이를 기독교 역사가 다 갉아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곤 합니다. 말이 말 이상의 말이고 말로 안 되는 것을 말해야 하는 그 말 그렇잖아요. 말이 뭐랄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되는 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자기를 넘어서는 말, 신비하고 신성한 차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선불교를 배웠는데 김홍호 선생님한테 이제 선불교를 좀 배웠는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불교에 대한 열등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가섭의 미소, 염화시 중에 미소니 이심전심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속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길, 왜 우리는 저런 언어적 개방성과 신성함을 말한다는 것에 대한 그 경외심, 이런 것이 없을까?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나 들고 2000년 역사라는 게 한심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참 후에 이런 열등감이 조금 해소됐는데, 그거는 이제 초대교회 사막의 영성을 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에 이런 게 그래도 있었구나.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사들을 통해서 약간 선불교의 선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와 비슷한 그런 감정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열등감이 완전히 해소되었달까? 그런 것은 제가 도마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도마복음을 통해서 어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관적인 목소리, 그걸 듣는 것 같은 쾌감을 느꼈어요. 도마복음은 도그마화 되기 이전의 아름다운 원초성을 가진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000년 가까이 기독교 역사에서 지워졌다가 20세기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죠, 정말. 마치 새로운 계시처럼 저는 그때 여겨졌습니다. 교회가 장난질 해놓은 2000년간의 모든 논리와 법과 억압을 한 번에 차고 창공을 자유롭게 나는 그 예수의 모습이랄까. 나도 발목에 좀 힘을 주고 땅을 빵 차가지고 그냥 창공으로 날아 올라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과 자유로움,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도마복음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가 교회가 순교자의 피가 어떻고 교회의 유구한 역사가 어떻고 2000년을 그럼 어쨌냐 말이냐, 이렇게 예수의 역사성이 어떻고 하는 모든 전통 숭배적 이야기들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에게 2000년은 길긴 하죠. 그 안에 안주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 온 신비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것. 그건 신의 섭리와 신의 역사에서 2000년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 유구한 그 역사 수백억 년이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그런 148억 년인가 뭔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지만, 하여튼 그게 148억 년이 됐건 뭐가 됐건 그 기나긴 역사를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죠, 사실은. 그에 비하면 2000년 정도는 흔적도 남지 않는, 없어져도 그런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 억겁 같은 그 역사,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을 그 현재로 인도된 힘, 저는 그것을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놀람이 없다, 그렇다면 신앙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식의 교리 가지고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놀라움과 모름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신앙은 다 가짜거나 스스로 속는 것이거나 혹은 아니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저도 이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는 것이 힘들구나. 다들 어떻게 살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다는 거, 혹 그것이 지옥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겁을 버텨왔고 앞으로도 억겁을 버텨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혹시 문드러지더라 하더라도 길을 찾고 찾으면서 새로워지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놀라운 생명력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애틋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장구한 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이에요. 그게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인간관계가 좀 상했다고 다 죽은 듯이 표정 짓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 인간관계 좀 상했다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늙었다고 한숨 짓고 그러지 맙시다. 얼마나 많은 늙음과 죽음을 뚫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느낀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일상을 만들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은, 돈이 없다고 내가 살 수 없다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는 마시게요. 서로 운다고 해도 좀 있다가 좀 울다가 곧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십억 년 울었던 날이 꽤 있었지만 항상 다시 웃으면서 일어났던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 특별하게가 아니라 지금 있다는 이 일상을 살고 있다는 이 자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예를 들어서 사실은 오늘 그 식사에 관한 거를 하려고 제가 빵을 살짝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여기 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빵은 도대체 뭔가? 이게 밀이다. 밀이 자랐겠죠. 씨앗을 아마 뿌렸을 겁니다. 이 씨앗은 또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식물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것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모든 동물들도 살아갈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식물은 어떤 삶의 원천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잖아요. 식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구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에게 정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를 먹이잖아요. 식물은 동물들도 식물을 먹잖아요. 또 동물이 육식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식물을 먹고 초식동물을 또 먹는 거니까, 식물이 없어서는 식물은 원천적인 양식이죠. 존재하는 것들에 동식물 전체에 식물이 없다면은 지금의 이 환경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살아날 수가 없죠. 그렇게 어떻게 식물이라는 것이 참 놀랍잖아요. 식물이라는 게 자기 속에 태양과 땅과 공기를 담고 있는 것 같은 그게 식물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신비를 삼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주의 에너지가 엉겨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에너지의 엉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명이 이뤄낸 그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면은 신성함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식물은 어떻게 이렇게 광합성이라는 걸 하게 됐을까? 위대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뭐 몇 억 년 전에 이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그 식물이 광합성을 알게 된 그 작용을 하게 된 그날 정말 위대한 날이죠. 그날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먹여 살릴 양식을 만든 날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은 이 태양을 육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동식물을 먹이고 키우는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식물에게 경애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늘과 땅을 조합해서 푸르게 창조해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과 다시 일어섬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빵이라는 거 이렇게 빵이 있다 그저 있다는 이 자체의 이 일상성이 결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빵에게 정말 절을 해야죠. 빵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하여튼 빵으로 표현되든지 무슨 뭐 밥으로 표현되든지 일상이라는 것은 비범함과 놀라움이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결코 주눅들지 않는 거룩한 진화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선불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주 스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뭐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끽다거. 끽다거. 저도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뭐 자주 했고. 그러니까 이 조주 스님이 도를 물으러 오는 수행자들에게 차를 권해서 조주 청다라는 그 고사를 만들었다는데 끽다거라는 건 끽이라는 거는 마신다는 소리예요. 마실 끽자입니다. 끽다거 끽다 차를 마신다. 차나 마시고 거 가라.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끽다거. 이 조주 스님이 있던 관음원으로 수행자 2명이 찾아왔는데 그 당시 출가자들은 여러 곳을 편력하면서 이분이야말로 내 스승이라고 여겨지면 찾아가서 이제 선문답을 하고 이러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 선사에게 절을 하고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묻죠. 조주 선사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온 일이 있는가? 한 번도 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이게 끽다거죠. 끽다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수행자가 조주 선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번에 아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거창한 물음이죠. 다. 이곳에 온 일이 있는가? 예, 한 번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하기를 끽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옆에 있던 이제 제자가 있는데 이 조주 스님의 이제 후계자 합격이랄까? 이 원주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그 말을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서 이곳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사람이나 또 온 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 모두에게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끽다고 그렇게만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조주 스님이 원주에게 하는 말이 끽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 눈앞에 진리가 있고 사실은 차 마시고 밥 먹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진리가 있는데 무슨 따로 진리를 별나게 추구하고 뭐 대의가 뭐냐는 둥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는 둥 이런 걸 묻냐. 그런 것에 대한 그 온유한 가르침이 아닌가.
일상 속에 살아있는 영성이 아니면 그런 영성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적인 각성을 늘 하고 영적 삶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연습이 영적 훈련이에요. 혹시 저한테 누군가 와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라는 어려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샘터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대접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내일 또 뵙겠습니다.